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옛날 영화여서 그런가 안 봤구나. 예. 이 전도연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전도연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돼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엄마가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울고 불고 막 엄마가 막 못 살겠다, 내가 뭐하러 사냐, 자살 시도까지 막 살아가고 하루하루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점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추스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랑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참된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구절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듣게 되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진짜 참된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 엄마가 큰 결심을 하고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감옥에 면회 신청을 하고 드디어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수와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살인자의 얼굴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가 교도소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신은 지금 용서함을 받아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굉장히 황당하고 가슴이 막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아직 용서도 안 했는데, 난 아직 화해를 하지도 않았는데 살인마는 이미 용서받아서 평안하게 살고 있다니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항변을 토하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목사님은 어쩌겠냐,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만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결국 그 엄마는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며 영화가 그렇게 끝납니다. 누구는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영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주는 그러한 내용일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있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래도 용서해야지. 언제까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을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한순간에 성인 군자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억울한 일들을 겪고 또 내 마음 안에 풀리지 않고 힘든 일들, 분이나 화를 표현하고 내색하면 예수 믿는 자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빨리 풀어라, 빨리 용서하라 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해볼까요? 강요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일까요? 너 빨리 회개해라, 너 빨리 그러한 마음을 버려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실까요? 여러분,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정말 반듯하게 살아서 잘 살 거다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도 내 아들이 어린 나이에 그 큰 재산을 갖고 나갔기에 사기당하고 안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아갈 거다라고 아마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목덜미를 붙잡고 끌고 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기다리죠. 완전히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너 내 재산 지금 낭비하고 있냐? 아우 아까워, 안 돼, 너 일로 와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이끄는 게 아니라 아들이 완전히 스스로 다 바닥을 치고 아주 그냥 돼지들이 먹는 음식 속에서 뒹굴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기다리세요? 초를 세면서 너 언제 돌아오나 두고 보자. 너 언제 돌아오나 한번 기다려 보자. 이러한 심정으로 아버지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심 없이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러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서두르시면서 하나님이 강요하셨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다 즉각적으로 심판받고 모두가 다 진노하심에 심판받아서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분이라면 인간은 로봇처럼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기계적인 짐승과 동물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우리 사람을 뭘로 지으세요? 따라해볼까요? 인격. 다시 한번 더, 인격.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인격으로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은 뭐냐? 우리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인생? 선택하는 인생.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타락과 죽음이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왜 아무도 대답을 하면 고개만 끄덕.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가 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제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다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아마 그 현장을 보셨겠죠. 뱀이 하와한테 접근을 해. 얘네들이 이걸 먹으면 끝나. 안 돼. 이제 타락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야. 하나님이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와가 뱀의 말에 90% 이상 거의 다 꼬드김에 넘어갔어요. 이제 막 먹을 것 같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거를 강제로 막지 않으셨어요. 인간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안 섬길 건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내가 사랑의 법을 따를 건지 아니면 내가 생존의 법을 따를 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라해볼까요? 의지, 큰 소리로 의지, 인격, 선택,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분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강제로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모든 몇천 년 역사를 통틀어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나타내세요. 강제적으로 니들 만든 신이야, 나를 따르는 게 답이야, 내 말을 듣는 게 구원이야 라고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인격으로 지으셔서 의지를 갖고 선택하면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스라엘아, 니네가 신에 대해서 그러한 오해를 갖고 있어도 나는 너희를 향해서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하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또 안 듣고 하나님이 거기에 화를 내시다가도 다시 품고 기다리면서 이끌어가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은 제안을 하시잖아요. 나 능력 있으니까 내가 그냥 고쳐줄게 막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 만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냐?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제안을 하세요. 그냥 나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 지금 막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으니까 일로 와. 너 아프지? 너 지금 내가 나한테 말 안 해도 너 여기 아프지? 너 일로 와. 내가 고쳐줄게.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하게끔 제안을 하시죠. 대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계속해서 표적을 나타내면서 내가 구약에서부터 예견되어 온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시죠. 여러분, 그분은 마음을 닫고 있는 영혼에게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노크를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면에 율법은 뭐냐? 자꾸만 우리를 강요하는 거야. 어서 용서해라. 너 빨리 사랑해. 내 안에 어떠한 감동도 없는데 그저 말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하는 그러한 구도가 율법, 종교적인 모습이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맞는 말이지만 율법은 기다림이 없고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회사에서 빨리빨리 실적을 쌓아야 하는 것처럼 비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렇게 시행하면서 그렇게 강요하면서 강요적인 성경의 가치들은 따르긴 따라요. 왜? 말씀에 나와 있는 기준이니까 따르긴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 시대 그 율법주의가 가득 찬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억압되어 살아가잖아요. 억압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들이 뭐 다른 율법을 따른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을 따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엄청나게 억압되어 보여요. 막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듦과 고됨과 스트레스 속에 쌓인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가해요. 스스로를 판단해요. 나는 그렇게 못했다. 나는 그렇게 이르지 못했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계속해서 자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억압 속에 갇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겠죠. 기쁘지가 않겠죠. 그런데 더 큰 답답함은 뭐냐? 그럼에도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막 율법주의가 막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는데 어느 백성 하나 거기에 반문하질 못해요. 왜요? 성경에 맞는 소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맞는 말씀을 말하고 요구하는 거니까 오히려 의문을 던지면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찍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주의와 강요된 그러한 억압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문을 던지니까, 계속해서 반문을 던지니까 미움을 사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기가 사라지고 감정도 사라지고 의무만 행하는 기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요 속에 갇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강요는 이처럼 성경에 있는 귀한 가치들을 그릇되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릇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문구 읽어볼게요. 시작.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을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요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최면과 믿음을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믿는다 자기 암시를 하고 계속해서 중언중언 얘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청사진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의 패턴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믿는다라는 동사는 항상 영어의 대절과 붙어 있었어요. 뭐랑 붙는다고요? 영어의 대절, 즉 to believe that, 이렇게, 영어 발음이 안 좋지만 to believe that,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대절 이하를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대절 이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치유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이게 풀렸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뭐를 이루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뭐를 따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강요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요. 간절히 바라면 뭐 심리학의 법칙이든 내가 아니면 뭐 생각을 바꿔서 열심을 내가지고 그것을 따내든 어쨌든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강요된 믿음은 어린아이 입에 사탕만 계속 쥐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더 극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그 다음 높은 것, 그것이 내가 내 눈에 쥐어져야 되고 성취되어야 되는 해로운 신앙을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처럼 강요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과 용서와 헌신과 믿음과 성경의 이러한 모든 귀한 가치들을 다 변질시킨다라는 거예요. 강요는 기독교를 종교로 변질시키고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빠진 사람, 이 종교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사와 같은 거예요. 뭔가를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행해야 되는 사장님과 같은 부담되고 불편한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 속에 내가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1시간 잠깐 듣고 아우 그래,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그냥 말씀 1시간 또 딱 듣고 마는 완전 엉뚱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내가 돌아갔을 때 안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그분 앞에 즉각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빨리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꾸중을 들어야 되는,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의무만 가득 찬 하나님인가요?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상사가 아니다. 다시 한번, 상사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를 하시지 않기에 교회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기간에 쥐어 짜내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기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 동안 기다리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첫 단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